악인의 죄에 속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같이 두세요. 복과 저주를 같이 두세요. 근데 복과 저주를 같이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저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저주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신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해가지고 함께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선택해도 된다 아니면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온전히 선택해서 복의 길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을 피세요. 얼굴을 피세요. 이미 저주받은 자처럼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의 길을 선택할 자들이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언제 저주가 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임하는 방법 그때를 알면 좋고 또 저주가 임하는 문제 그걸 알면 좋잖아요. 언제 복이 임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청종이라는 것은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말씀과 반대로 가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악인에 대한 저주로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됐죠? 우리는 신나게 읽었지만 사실은 내용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누구에게 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일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0%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악인이 나온다? 이럴 확률은 0%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잖아요. 용서해라, 자비해라, 사랑해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악인이 나왔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참 잘 믿는데 가끔 나쁜 짓을 해요. 이런 말이 성립해요, 안 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앞에 와서 자꾸 믿음은 좋은데요 가끔 죄를 져요. 믿음을 죄는 무슨 죄를 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발이 자꾸 죄에 들어가니까 발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말고 끊임없이 이미 죄로 달려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봐야죠.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봐야죠. 그죠? 여러분, 악인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돼요?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심이 더 끌리는 거예요. 더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뺏어서라도 누구의 이익을 취해요? 내 이익을 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은 필요 없어요. 왜 도둑질을 하고 왜 강도질을 해요? 그걸 잃어버리거나 그들이 상해를 입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전혀 관여가 안 돼요. 전혀 I don't care,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뺏어서라도 내가 돈이 많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배가 고파도 전혀 그거를
보고 아픔이 안 느껴져요. 내 배만 부르면 되니까. 나는 돈 많고 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전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나는 안 아프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있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더 용서해라, 자비해라, 나누고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실은 수많은 절, 다 거의 모든 본문을 허용하면서 악인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짧아지고 직분도 빼앗기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되고 소유는 다 뺏기고 수고한 걸 다 자기가 수고해서 번 걸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악인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저주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악인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에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걸까요? 단지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에게 당연히 저주가 임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인데요. 우리 신자들이 자꾸 잘 놓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물론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의 개념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개념이 그냥 혼자 사는 여성 아니면 홀로 된 아이, 오늘날에도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두 존재가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해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지 않잖아요. 먹고 살 수 있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은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아라는 과부나 고아라는 개념,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아라는 과부라는 개념이 단순히 고아와 과부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사회적 혜택이나 복지가 되어서 연세 드신 혼자 되신 분들도 다 사회가 어느 정도는 돌보아 줍니다만 진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들에게 눈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전도회가 결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전도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뉴욕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로 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보는 악인들이 행한 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무지개집 초청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어떤 수많은 압제 가운데 처해 있는 어떤 사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영혼이 다 피폐해갖고 망가져 있으니까 돌보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 진짜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전도회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악인들이 다 이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뭐 집안이 망하고 자손이 망하고 뭐 구걸하고 뭐 이게 생명이 끊어지고 그 첫 번째로 발생하는 죄가 그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원인 첫 번째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첫 번째 죄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한 죄. 물론 이제 여기서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가난했을 때, 궁핍했을 때, 마음이 곤고했을 때 더 괴롭혔다는 뜻이고 심지어는 죽이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쩌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뭐예요? 그들을 더 괴롭히려고 해요. 약자들을 괴롭히기가 좋잖아요. 약자들을 괴롭히기가. 그들에게서 더 뭘 가져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들은 가져가도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첫 번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나오면 두 번째 죄. 두 번째 죄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입술의 죄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그 입술에 저주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까지 수많은 절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망하고 말했던 첫 번째 죄가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과 두 번째 죄가 놀랍게도 그 입술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를 담는 자들이 결국 그 저주로 인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그 입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두는 자에게 문제가,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특징이 있어요. 저주의 특징이 뭐냐면 저주는 그 입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자꾸 붙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말하는 자에게 붙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사탄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뭐 사탄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자꾸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든지 뭐 하여간 뭐 그런 거라도 자꾸 언급을 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그거 사탄의 거야, 이거 사탄의 장난 같은데 자꾸 이러면 좋아해요. 야, 내가 하는 거를 자꾸 기억해 주네. 신자는 사탄을 언급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입에 하나님을 두는 자이지 두려움 가운데 자꾸 사탄을 두는 자, 귀신. 그래서 옛날에 귀신놈 막 귀신이 들어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저주를 두시면 안 돼요. 저주의 특징이 저주를 좋아하는 자에게 저주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가 만약에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저주가 임하겠으나 그가 저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누구에게 붙어요? 말한 자에게 붙는단 말이에요. 말한 자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당했어요? 만약에 같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라면 그 중에 절반은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 간단 말이죠. 자기에게.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악인을 말하는 거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주를 피하고 복에 임해야 된단 말이죠. 저주를 피하고 복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주가 임하는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입술에 저주를 자꾸 담더니 그게 결국 누구에게 붙었대요?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입술에 축복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면 자꾸 그 복이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자기에게 붙는 거죠. 그 입술에 축복하는 거를 자꾸 하랬더니 그 복이 누구에게 붙어요? 그래서 원수를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 축복하라 돼 있어요. 성경에 네 원수를 축복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원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 있죠. 저주할 수 있죠. 그가
받은 대로만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저주할 때 보면 원수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딱 수치만큼 저주를 할까요? 그것보다 넘어서서 저주를 할까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 내가 당한 만큼 괴롭혀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저놈의 집안이 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넘어서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가 이미 넘어서 버려요.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영혼이 죽었으면 좋겠고 자손이 망했으면 좋겠고 쫄딱 배고파갖고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저주가 그가 우리에게 한 행동보다 훨씬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50개를 잘못했으면 나는 100개로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0개는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갚겠지. 근데 나머지 50개는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내가 50개, 내가 저주를 할 때마다 50개씩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내가 망하는 이유, 내 자손이 잘못되는 이유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 저주를 댄 내 입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자꾸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비록 네 원수라 하더라도 뭐 하라? 축복하라. 그럼 축복하면 보세요. 그가 나에게 잘못한 50 있는 내가 100으로 축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0으로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줄 수가 없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100을 줘요? 저주를 하셨으니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50으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복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100이 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저주받을 자에게 내가 축복을 했더니 나에게 뭘로 와요? 50으로 오는 게 아니라 100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저주를 하면 그가 받을 저주는 50은 저에게 가겠지만 50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내가 저에게 축복을 하면 그는 하나도 복 받을 게 없으니 100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악인들의 실수가, 자꾸 저주를 받는 자들의 실수가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습관적으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저주를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에 습관적으로 자꾸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 몸속으로 흡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냥 떠나지 않고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몸속으로 뼛속으로. 이게 사실은 악인들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 용서하고 자비하고.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순간에 바로 용서가 나오기는 어렵죠. 우리가 어려운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점점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날수록 어디 쪽으로 가라? 용서 쪽으로 가고, 우리 입술에 저주를 담기보다는 어디 쪽으로 가라? 축복을 담으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주하면 절반은 여러분이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저주를 할 때 딱 그대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옵소서 잘 안 하고, 하나님 저 집안 꼴이 잘된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자손이 망하든지 저 집안이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만큼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절반은 다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절반은 나한테 온 거예요. 절반은 그 집안에 갔겠지만 절반은 다 그게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친 꼴이 된 거죠.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절대 복이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축복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빨이 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줄까 봐, 왼수 집안을 내가 축복하면 저 집안이 나 때문에 복 받을까 봐 막 두려워가지고 축복을 못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천만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복 받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 복이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복이 100%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했더니 그게 다 나를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악인은 자꾸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내가 좋으면 돼요. 자기만 항상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만 힘들대. 맨날 나만 힘들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뭘 도와줄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항상 내가 제일 힘드니 이왕이면 나를 해주지, 뭐 이렇게 자꾸 자기만. 그러니까 누군가 것을 빼서라도 내가 그래서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쉽게 그 입에 저주를 담게 돼요. 결국 저주가 또 습관이 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신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죄인지, 우리 입술에 쉽게 저주를 두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저주에 들어갈 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신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자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전도원들이,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복의 길을 가셔야 돼요. 1년 동안 여전도회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눈을 두셔야 돼요. 또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입에 복의 길을 자꾸 담을 수 있도록 이 복의 습관을 두셔야 돼요. 복의 습관. 그럼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영혼이 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복을 두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첫 번째가 찬양이고 두 번째가 전도예요. 찬양은 뭡니까?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잘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가락을 붙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찬양이 되는 거고, 이걸 사람 앞에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찬양과 전도예요. 찬양과 전도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입술에 복을 두는 겁니다. 우리 이여전도회와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손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걸 순종함으로 복의 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